몸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고 우리가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몸 안에 있는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입니다. 한 몸 안에 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공급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 9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구속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누구를 구속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다 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 사해준다. 죄를 완전히 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속은.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이제 짐승의 피로 안 한다는 거죠. 구약 때는 마당에서 제사할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우리 7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 되면 전 국민의 죄를 한마디로 구속하는, 죄를 한마디로 담당하는 그런 절차를 하나님 예식을 하도록 명령했죠. 그래서 9월이 되면은 7월이 되면은 짐승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몰아서 아사셀에게 주는 아사셀의 염소로 주고 한 마리는 죽여오죠. 죽여서 피를 이 번제단 밑에 좀 뿌립니다. 알겠습니까? 뿌리고 그 살은 각을 떠서 여기다 태우고 나머지 피는 양동이에 받아서 피를 받아서 다 뿌리는 게 아니라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게 영문이잖아요. 영문을 들어가서 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죄소에다가 뿌리죠. 그렇죠? 속죄소에 뿌립니다. 뿌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은 광야를 말하고 이제 이 성전은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이 피가 밖에 있던 피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이제 이건 물두멍과 이 번제단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번제단을 하나님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담당한 피가 살아서 움직여요. 움직여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자, 보세요. 다시 12절 보세요. 이제 자신의 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히브리 9장 12절 읽었죠? 몇 번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가요. 한 번.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야. 한 번에 들어가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 아멘. 예. 이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죠? 담당하고 그 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이 성전에 들어가 버리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 죄의 담당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저주와 죄에 관계된 모든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채찍과 징벌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고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니 성경이 영원한 구속이면 영원한 구속을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구원파들이 여러분 죄사함 받아서 한번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랬더니 아니 걔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걸 우리가 인정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쟤들은 죄사함 받으면 하면 영원한 죄사함이래. 아니 성경이 영원한 죄사함이라서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죠?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어제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오늘 또 죄인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 조금 부분에서는 구원파들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한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멘. 영원한 죄사함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 보세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어떻게 한다고? 이루셨다. 과거 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 피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전 속죄소로 들어가 뿌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여기는 광야 그리고 이렇게 펜스가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예, 이건 마당이고요, 광야. 여기는 세상이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약속의 땅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것을 성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 달려서 피가 흘렀죠. 그리고 그 몸은 빈모둠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 피가 이 예수님의 몸에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피. 여기 있는 이 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죠? 이 피는 뭐다? 우리의 죄를 담당.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담당.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는. 그래서 죄값으로 죽어주는 일을 한 거지. 내 죄가 완전히 사함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능은 이 번제단에 있지 않아요. 번제단은 잠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만에 내가 또 율법을 어기면 또 짐승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한 번에 끝내겠다. 한 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짐승의 피로 안 하고 예수가 여기서 피를 한 번 흘려버려요. 근데 그 피가 살았어. 그 살아서 이렇게 이동에 들어가서 한 번 성소에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담당하는 피는 누구 피다? 바로 예수의 피. 바로 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피는 어떤 피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흘려진 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같은 피예요. 같은 피지만 여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피지. 죽어주는 피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함께 연합하여 우리 십자가 달려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바울도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의 인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나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분이 죄를 담당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값으로 함께 죽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적 자아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곳에 그 피를 따라 들어가서 여기서 먼저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버린다고 해요. 그 피를 성경은 예수의 피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왜? 이 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그래서 예수의 몸은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명이 끝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김을 하러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다. 나는 죽게 해서 왔다고 예수님 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몸은 죽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죽음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 들어간 피는 그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는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줘 버려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그 피로 살아있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구속을 해준다. 아멘. 그러나 이 피는 같은 피입니다. 같은 피지만 여기는 죽는 피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피고 여기는 우리의 함께 살아주는 피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피가 예를 들어서 6리터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은데 6리터 정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6리터 중에 여러분 한 4리터가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몸 안에 우리 몸에는 그 피 6리터라고 예를 들면 6리터의 피가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된 정죄, 죄가 완전히 하나님이 영원히 한 번에 그냥 용서를 해버려요. 그 영원한 구속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히브리 12장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산 앞에서 만날 때처럼 이제 진동하는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임재하시면 검은 구름이 흑운이 덮고 번개가 치고 돌이 막 깨지고 막 무서운 굉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이 무슨 어떤 무서운 번개 같은 소리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면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를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아들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서 있는 곳은 쭉쭉쭉 얘기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과 그 다음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의인의 영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들의 성전에 우리가 지금 있으며 그리고 이제 24절에 와서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승천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된다고 히브리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승천까지 하신 이분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이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가 여기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어떤 피? 뿌린 피. 뿌린 피는 여기밖에 없는 거,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서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의인의 영들이 있고요. 우리 이 장자들의 몸된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준 피가 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여러분 실제로 살아있는 거야. 죽은 피, 십자가 피는 죽음으로 나온 피예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몸 안으로 그 피가 다시 환원된 거야.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이 몸은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한 다음에 그 몸으로 지금 영생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 몸으로 영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생 그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약속했다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간 거야.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이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죽은 피의 산피예요. 살아있는 피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뭐 어떤 역사를 한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구속해 준다. 왜? 우리의 죄가 없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뿌린 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하고는 다르다. 아벨이 죽었죠? 억울하게 죽었죠? 형이 때려 죽였잖아요. 아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짐승의 피로. 그 형은 지가 농사에서 얻은 열매,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불법이야, 불법.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뭘 해야 돼요? 죄를 담당하고 죄를 사하는 그런 퍼포먼스인 죄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 형은 지 마음대로 지가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름대로 돌린다고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피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잖아,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아벨은 매우 억울하다고, 자기의 그 탄원, 자기의 그 아픔,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피예요? 바로 우리들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한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분은 죄에서 해방된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해주는, 말해주는 그런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이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한 피이며, 우리를 이제 죄인의 피가,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죄값을 치러버린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의롭게 인정되는 그런 존재라고 변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보세요. 예,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의 피로는 여기서 뭐가 됐어요? 바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읽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네. 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X는 그리스도란 약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어떤 은혜를 준다? 죄를 완전히 사해버려요. 언제까지? 영원히. 몇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내가 죄산 받아서 아멘, 나는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의의 가운데 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목사님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야 하는데, 죄인만 아멘 해야지. 아니 죄산 받았다며.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 안에서는 죄가 뭐가 된다고요? 자, 이거 예전에 다 이 죄를 담당한다는 단어와 죄를 산다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헬라어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더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준다.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 몸으로 옮긴다. 이거 옮긴다.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로 있는 거지 죄에서 용서받은 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저주를 전부 다 담당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담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나왔죠. 그렇지만 그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의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한 피가 살아있어. 그 피가 막 마당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기타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부활했잖아. 그분이 부활해 살아났잖아요. 죽으신 분이. 그 안에 피가 있어 없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이 예수의 피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야. 그 피가 뭐요? 이제 요거까지 가서 뭐가 된다? 자, 이렇게 피가 가죠? 갔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히브리서 10장 20, 21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길이라고 한다. 새롭고 산 길. 이 예수의 피가 가만히 땅속에 묻혀 있지 않고 십자가에 묻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는 이제 곧장 우리 죄를 담당한 그 피는 살아서 어디로 가야 돼?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려줘야 되잖아.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사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함. 담당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담당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선포, 공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용서해버리는 그런 장소는 여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피를 일부러 속죄소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담당할 뿐 아니라 사시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께 죄를 미안하지만 담당시켜주고 우리 이 핏길을 따라서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이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따라 어디로 간다? 속죄소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다. 아멘. 여기는 증거궤가 있잖아요. 예, 증거궤. 법궤 위에 증거궤 사이가 속죄소잖아요. 여기에 뿌린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예서 제가 역할할게요. 이민준을 위한 대속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죄를 사는 피가 여기 뿌려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면 그래 하고 이제 그러면 이민준에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하겠다. 하고 증거계,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증거. 여기에 말씀 없어요. 여기에도 말씀하는 기능이 여기에 촛대와 여러분 떡상과 불향단이 있지만 여기는 말씀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직 증거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10개의 계명이 있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의 말씀과 그다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생명이 된 말씀. 그리고 우리 양식이 되는 황금 항아리에 넣었던 금항아리에 넣었던 뭐예요? 만나.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교회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속죄, 죄사함을 받은 이들만이 사실은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양식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여기에서만 들어야 돼. 계속 죄에 대한 말씀. 죄와 죄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저주가 해결되고 다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축복만. 늘 죄의 문제를 여러분 목사님이 한마디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오늘 탕감해주고 오늘 죄를 탕감해주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살고 여러분 이런 것을 반복하는 제사 생활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이 예수의 핏길을 따라 들어버리면 죄를 사함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 죄를 사하시는 이 담당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하시는 이름이 뭐라고 해서 금방 어디 안에서 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 예 맞아요. 근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활한 다음부터는요 이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잖아. 부활하신 분은 이제 그 몸으로 영생하는 몸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단 한 명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왜? 그분은 몸이잖아. 예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을 찢고 들어오냐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실 때까지도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거처를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3절로 6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피는 예수의 피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하시는 피는 보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여러분 예배서 1장 7절에 있고 여러분 읽었어요. 그렇게. 자, 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다 줄였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7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부활시켰죠. 아직 아무도 부활된 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그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다시 지금 썩고 늙고 죽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38절.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서, 자,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다시 부활한 다음에 늙지도 않고 지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죄사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전하는 거지. 아멘. 죄를 담당만 시키는 게 아니라 죄 사함까지 완전히 죄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뭘 전해야 돼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신 분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살아나시고 썩지 않고 지금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을 힘입어, 그 아들을 힘입어 뭘 받게 한다?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죠. 부활하여 지금도 썩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죄사함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름은 뭐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름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그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몸 안에 있는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순위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피에, 이런 지금 제가 보혈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여러분이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불신의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언약의 모든 복음을,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던 죄, 그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죄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를 다 용서해버려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디 안에서요? 아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실제 팩트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보다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옛날 개정 전에 개역 성경은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누구다? 예수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일을, 은혜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다 믿고 있죠? 여러분이 다 이루어졌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다. 예,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이름이고, 완전히 영원히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예요. 그 몸에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몸, 십자가 달려 죽는 그 몸이 아니라, 제물이 된 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몸.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음부에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음부의 주가 됐다고 선포했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때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그 몸을 가진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여러분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광야에서,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지. 만나서 저분이 나를 이렇게 죽어주는데, 내가 저분의 보혈의 핏기를 따라 저분이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버려졌다.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예수에게 있지 마라. 살아나시니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열매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번제 안 드리고 물두멍에서 자기 손발을 씻지 않고 그렇게 들어오면 죽였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여러분 줄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제일 의복 세마포 끝에는 방울을 달았다니까. 왜? 살아서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밖에서 소리가 이게 들리면 대제사장이 흠이 없이 지금 속죄소 들어가 피를 뿌리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지만 너는 한마디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들어왔어. 죄를 담당시키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퍼포먼스를 하면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죽었으면 뭐예요? 송장을 끌어내기 때문에 줄을 달아서 들어갈 거라고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서 있는 곳이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했다고 선포해 준 곳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렸고요.
우리는 의인의 영들이 됐고요. 우린 장자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 있고요. 와,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 나는 또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발톱에 때보다 못합니다, 징징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아들이 되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가정에게서, 여러분 이웃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